금강경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반야 바라밀인데, 수보리가 이 경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이라고 해라 이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핵심인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어떤 실체가 있는 양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부처님께서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지금까지 법을 쭉 설해 오시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경이름을 묻는 상황에서 또 뭔가 얻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30 이상으로도 부처님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수만큼 내가 목숨을 바쳐서 고향을 올린다. 그렇게 했을 때功德이 많으냐 적으냐? 많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내가 이해를 하고 타인을 위해서 설해 주는 것 공덕만 못하다 이랬죠. 그 결론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고 모든 생명이 자기 생명을 가장 아끼는데 그 귀한 것을 그렇게 많이 고양을 해도 금강경 사구계만 못하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모순 같죠. 그러나 정신세계를 구가를 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그런 지적 수준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 생명을 바치면서 고향을 올릴 때는 이미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하고 올린다는 거예요. 생천사상, 인도에서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떤 생명을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무 생명을 희생을 하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라요. 뭔가 그런 허황한 믿음을 믿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정신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남을 해치면서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를 얻기를 희망하는 것은 결코 자타를 위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사구계의 내용은 거의 다가 바라지 말라. 바람으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공덕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상정멸분입니다. 모습을 여인, 정멸, 고요한 것이 가장 편안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양과 인식에서 어떤 그 관념, 이념 이런 것을 전부 다 털어버림으로써 멋지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잣을 딴다. 잣 따는 것은 잣 씨앗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은 잣이 생길 때는 껍질이 있고 또 안에 껍질이 있고 세 번째 잣이 나옵니다. 제대로 되려면 그 안에 얇은까지 하면은 세 번을 제거를 해야 우리가 목적하는 잣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은 그런 잣 껍질보다가는 우리가 가장 목적으로 하는 잣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에 부정을 거듭합니다. 삶의 자세로 말하면 한 40대,
3, 40대 정도 혈기가 있을 때는 정의를 위해서 시위를 하고 목숨을 바치고 분신을 하고 그러죠. 오로지 정의만 생각하다 보니까 혈기가 있을 때는 그래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보고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나이 많이 든 보수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옳은 부분이 많다는 게요. 부양 책임이 없고 돈 얻었을 때는 오로지 정의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을 욕을 하고 잘난 사람을 시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미완수구 상태, 정의를 내세우는 건 좋지만은 삶의 경험의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전체를 보는 안목은 부실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갖는 40대, 50대, 60대 되니까 부정으로 보았던 인식이 긍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수 있었겠다. 때로는 부정과 야합도 하고 때로는 잘난 척도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요령인갑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 사상이 화엄경하고 법화경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70, 80이 돼봐요. 뭐 그렇게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살아보니까 뭐 그렇고 그런 것이 이제는 몸 편하고 그저 건강해서 잘 지내는 그게 목적이지 다른 건 무슨 뭐 오용량 명령이 그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완숙된 사상이 화엄법화라고 하면은 혈기가 왕성할 때 모든 잘못된 것을 부정으로 보고 시위를 하고 정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상정멸이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를 배제를 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런 것을 떠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상적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분이 이상정멸분입니다. 이때에 수보리가 이 경전 내용을 지금까지 들었죠. 심해이치 너무나 그 뜻이 깊어서 체루비유파사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 하면서 부처님께 말씀하사되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수보리가 지혜 제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불교 공부를 여러 해 오래 해봤지만은 금강경 사상만큼 헌출하고 시원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신심청정하면, 신심이 청정하면, 맑고 맑아서 즉생실상하리니, 바로 참 너무 욕심 안 내고 나를 낮추고 사는 것이 정말로 편안하고 잘 사는 삶이로구나. 실상 진실한 그런 어떤 생각을 내리니 당지하라. 이 사람은 성취 제1희유공덕이니라. 희유한 제1의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니라. 삶의 가치를 여기에 둔다고 하면은 시원하지요. 우리는 좀 더 집집마다 전부 부족하다고 난리고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전부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는 현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달라져서 조금 적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데 대해서 공감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시원한 마음으로 가볍게 큰 신경 안 쓰고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진실한 상이라고 하니까 또 그 말에 또 떨어질까봐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아닐세, 이런 연고로 여래께서 이름을 실상이라고 말했다. 이래서 자꾸 뭔가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아서 거기에 매달릴까봐 자꾸 말해놓고는 또 떨고 털어버립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시인의 수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 자기는 지혜가 있으니까 앞으로 후 500세에 시간이 많이 지난 그때에, 그거는 후 500세를 앞에도 나왔죠. 후 500세, 500을 곱하기 해가지고 250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후 500세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여기는 후가 한 번이라요. 부처님 돌아가신 한 500년 후에 어떤 중생들이 이 금강경 법문을 듣고 신해 수지 100% 긍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것을 얻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이 들고 비난의 대상이 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내 때문입니다. 자존심, 나를 내세우는 그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해 주면 좋은데 어느 때는 인정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고 장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괘씸하고 힘이 들고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500년 후라도 금강경 뜻을 수용하는 사람은 아상, 인상,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공덕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상이 또 상이 아님일세. 왜 그런가? 일체상을 여인 것이 곧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아무 상의 없이 수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연자비, 골고루 자비로 봉사하는 그런 어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일체상을 여인분이라고 하겠다. 불고 수보리 하사되 여시 그렇고 그렇지 아주 긍정을 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불경, 놀라지 아니하고, 불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외, 불안해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희유한 것을 얻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내용은 비슷하죠. 비워라, 보시를 하되 조건 없이 주어라, 나를 내세우지 말라, 계속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님요, 금강경 읽으면 가난뱅이 된다고 어떤 사람이 읽지 말라 해요. 비우라는 내용으로 꽉 찼기 때문에 재산이 안 모인다는 게라요. 이렇게 엉터리로 경전을 이해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갖고 있으되 거기에 집착을 지나치게 안 해서 보시도 하고 사회사업하는데도 쓰고 가정에도 잘 쓰고 그 물질에 대해서 탐착하는 생각을 버리는 지혜를 가지라고 했지 물질 자체를 갖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금강경을 자기는 읽다가 이제는 안 읽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우라는 의미가 그게 아니죠. 있는 데서 비우는 게 장하지 없는 데서 비우는 게 누가 못해요. 직장도 없어가지고 나는
무소유, 법등스님은 말하는 무소유가 좋아서 나는 나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그건 엉터리죠. 아무리 말해도 마음은 그렇게 비워질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여러 가지가 불경, 놀란다는 얘기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누가 지나가다 악 하면은 놀라는 그 상태를 불경이라고 해요. 놀라지 아니하고. 불포, 여기 보면은 포자는 불능단 심고로 능이 이 심을 할 때에 일어나는 불안한 마음을 포락했어요. 침방견에 두려워할 포자. 그리고 불외, 우리가 시무액할 때 그것은 항상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외라고 했어요. 조금 다릅니다. 한자는 다 놀라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조금 다른데, 금강경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없죠. 전부 두려워하는 것이 탐진치 삼독을 바탕한 대상에 집착을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데, 그 마음 놓아버리면 불안할 근거가 없어지죠. 왜 그런가?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제일바라밀이 제일바라밀이 아닐세. 이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이 나옵니다. 대승불교에서 내세우는 수행 방법의 육바라밀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아직까지 대승불교의 처음에 발생한 사상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뜨문뜨문 나옵니다. 보시에 대해서는 나왔죠. 지계 수복도 나왔죠. 만일에 후 500세에 금강경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있지. 지계하고 수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청정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금강경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거기서 지계가 나왔죠. 인욕이 나옵니다. 인욕바라밀을 열애가 말하기를 설비인욕이라고 했을지 이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참는다고 해서 억지로 참으면 안 된다는, 그거는 가짜 이름이 있는 인욕이죠. 수행을 하고 생각을 해서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저절로 인욕이 나와야 되지, 억지로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옳은 인욕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이름이 인욕일 뿐이다. 증거를 대합니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내가 예적 가리왕 때에 활절 신체해서 내 몸을 갈기갈기 찢음을 당해서 그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혀 없었다. 이것이 본생담이라고 하는 자타카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오랜 옛적에 부처님이 그 신선 공부를 하면서 도를 닦을 때에 가리왕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왕이 있었어요. 요 가리, 여기가 노래를 즐겨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노래 가짜 하고 이익이자입니다. 이 임금이 무녀들을 데리고 놀러 나왔어요. 그러나 자기가 먼 길에 와가지고 고단해가지고 잠이 깜빡 들었는데 잠을 깨고 보니까 무녀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버리고 어디 갔어?
대충 부잉 둘러보니까 어떤 얼굴이 훤한 사람이 나무 밑에 딱 선정삼에 들어가 눈을 들이감고 복색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딱 있는데 거기 좀 꿇어앉아가지고 쳐다보고 같이 앉아있는 게라요. 뭐 얘기를 두런두런 하면서. 그래서 임금이 안 그래도 성질이 고약한데 지가 뭐 잘났다고 내 사람을 데리고 이 얘기를 하고 놀고 그래 나와가지고 당신 도대체 못하는 사람이요? 나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선정 수행을 하는 사람이요. 선정이 뭐요? 도가 뭐요? 도 닦으면 어떻게 되는데? 응? 여자들 끌어모아가지고 희낙낙 하려고 그러면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요. 아닙니다. 나는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생사윤회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래 공부를 하고 있어. 뭐 생사윤회? 생사윤회 그럼 어떻게 되는데?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그런 자리요. 고통이 없어요. 그럼 당신 내가 목을 쳐볼까? 겁도 안 나고 고통 없는가? 목을 치시오. 목만 치는 게 아니고 사지를 전부 칼로 임금이 다 잘랐어요. 그래도 전혀 진심을 안 냈다는 겁니다. 왜냐? 내라고 하는 생각에서 떠났기 때문에 봄바람 지나가듯이 그렇지 아무런 불안한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진심을 내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인욕바라밀이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올바른 인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결국 전생인과 현생에 과락하는 인과 유리 형성이 됩니다. 그런 어떤 수행을 많이 해 왔었기 때문에 금생에 6년 만에 성불을 하고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50년 때 공부했는데 이 모양이잖아요. 처음에 6년 만에 깨달음을 이루었잖아요. 밤나무가 하나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밤이 하나 싹이 나서 밤나무가 된 것은 틀림없죠. 밤나무는 결과입니다. 밤은 인이죠. 결과에 따른 원인은 분명하죠. 그거는 누구라도 부정을 못할 거라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우리가 지금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재정 능력이나 모습이나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른 삶을 사는데 그것이 우리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기 와서 호주라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위치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결과지요. 학습이라든지 부모의 음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살아온 걸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억울하더라도 수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원인은 항상 수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가, 선천적으로 부모를 잘못 만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내 모습에 대한 나의 위치에 대한 데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밤이 여기 세 개가 있다. 인이죠. 밤 세 개가 있으면 밤나무가 세 그루가 난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 두 개는 삶아 먹어버리고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죠. 원인이 반드시 어떤 결과를 확실하게 초래한다. 그것은 논리가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날 수도 있고 또 밤 같은 거 나중에 보면 이거 나중에 먹어야 되지.
제일 아끼던 게 보면 썩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서운한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와 같은 그런 것은 초래하지 않지만은 인과 연, 인연이죠. 인이 밤입니다. 아주 좋은 실한 밤을 심으면은 좋은 땅에다가 수분, 공기 이런 것이 적당한 그 조건이죠. 연입니다. 그러면은 밤나무가 잘 자라서 밤에 많이 열리죠.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이 인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결과죠. 그래서 인연과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조건을 잘 활용한, 연을 잘 활용한 사람은 조금 살기가 수월하고 인물도 좋고, 연을 잘 가꾸지 못한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결과에 와 있죠. 그러면 이 결과에서 오늘에서 지금 다시 인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밤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내일에 대한 인이 지금 오늘입니다. 그렇죠. 늘리면은 과거, 현재, 미래고 짧게는 오늘, 내일, 어제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연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연쇄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런 인은 현상적으로는 밤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정신적인 것으로는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을 어떤 대상을 해서 어떻게 내가 통찰을 하고 바라보면서 성숙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연이죠. 생각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인 여러 가지 관념. 사업을 하는 사람은 특히 그런 부분에 유심히 잘 이렇게 살펴서 여러 번 환경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은 실수가 적지요. 나 말만 듣고 덥석 돈 투자해가지고 쉽게 자기를 관리한 사람은 결과가 고통으로 오는 거죠. 그거는 뻔합니다. 우리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공사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었어요. 나무를 비는데 편지를 카운슬에 신청을 했더니 감추리는 2개는 안 된다. 죽은 나무하고 장가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허가 없이 비해도 되지만은 감추리 2개는 죽은 가지만 자르고 거기에 얽혀 있는 나무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잘라도 좋다. 그래서 지금 자르는데 기계를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뭐 한 그루에 뭐 2,000불 든다 하고 어떤 거는 뭐 3,000불이니 뭐 큰 나무는 많이 든대요. 그래서 궁리 하다가 우리 목수가 내하고 이게 이동이 저 사람하고 다 잘랐습니다. 뒤에 그 엉킨 거. 그래 생각을 하다가 또 카운슬을 내보내려니 또 허가를 정식으로 안 받은 거라서 어디 연락을 하니까 빌려주는데 4시간에 320불인가 한대요. 그래서 지금 오락해가지고 저렇게 또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비 올락하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은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삶을 고쳐나가면서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그 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인욕을 할 수가 있었다. 왜 그러냐? 내가 절절지의 시에 사상이 없어서 진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수보리야,
내가 과거 500세에 인욕선의를 지어서 인욕을 하는 공부를 한 해만 한 게 아니고 500생을 했다. 500생은 500번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그러니 우리가 금생에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요. 부단한 노력을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인격을 형성해야 되지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많은 세월을 좋지 못한 습관에도 젖어 있기 때문에. 인도의 어느 시장 입구에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얼굴이 벌겋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무엇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 구경한다고 쭉 둘러 앉아 있어요. 가보니까 월남고추를 먹고 있는데 인도 고추는 더 맵다대, 월남고추보다. 그걸 먹어놓으면 열이 나가지고 막 충혈이 되고 막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조금 있다 다 먹고 또 먹는 게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 당신 그렇게 매운 걸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충혈이 돼가지고 난린데 왜 그렇게 계속 먹고 있어? 아, 혹시나 이 중에 달달한 고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먹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 사람 곁을 떠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오용락에 매달려서 행여나 이것만 잘 풀리면 잘 되겠지. 식당 해가지고 잘 되면은 내가 뭐 집도 사고 부자가 돼가지고 좋은 차 사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겠지. 그렇게 행여나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매달리는 그런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잔 불암이라고 하는 스님이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예가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노력을 하되 정당하고 지혜롭게 그래 하면은 힘이 덜 들어도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지만은 막연하게 그렇게 단고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래서 금강경을 배운 분들은 그런 어떤 발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